2022년 8월 13일 평화통일주의 그리고 성령 강림의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전능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나라에 닥친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연현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심이 이 지구를 뜨겁게 했고 그 뜨거움은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노를 멈추사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 후에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암에서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니까 소 3마리가 다녔어요.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 이 3마리가 늘 같이 다녀. 그런데 그 초원에서 사자가 볼 때마다 저놈의 소들이 먹음직스러워서 언젠가는 잡아먹고 싶은데, 사자가 뭐 하나 떨어져 있는 소를 공격하기만 하면 소 2마리가 꽉 꽈갖고 같이 공격을 해서 이 사자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소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를 잘 관찰해 보니까 소들이 가끔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풀을 먹느냐고 이 한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냈어. 어느 날은 탁 붉은 소한테 가서 2마리 소는 저기서 뜯는데 사자가 이렇게 살살 안 보이게 접근을 한 거예요. 야, 붉은 소야, 니들 친한데 네가 힘이 제일 세냐? 저 얼룩소가 더 세냐? 야, 우리는 늘 힘을 합쳤지만 네가 우리 공격할 때 싸워봤지만 내가 좀 세지 않냐?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 내가 얼룩소한테 얘기해 보니까 지가 더 세다고 그러더라. 니들 셋이 나랑 싸울 때 지가 힘이 좋아서 내가 다 물리쳐줬지. 언제 저 붉은 소 쟤는 별로 힘 없어 그러더라.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붉은 소가 생각해 보니까 열이 봐도 힘도 비슷한데 꼭 저를 잔날 저놈이 잘난 척했나? 그리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이 사자가 얼룩소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얼룩소한테, 야, 얼룩소야, 네가 힘이 제일 세지. 내가 니들하고 싸워봤는데 네가 맨날 앞장서 앞다리로 나를 팍 치고 불로 나를 들이박으면 네가 힘이 센데, 근데 내가 붉은 소한테 물어봤더니 붉은 소가 그러는데 지가 너 힘이 세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룩소도 기분이 나빴어. 그러다가 저기서 오는 붉은 소를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얼룩소가 다가가서, 야 임마, 네가 힘이 나보다 더 세다고? 응? 붉은 소가 너도 임마 나보다 더 세다고 하다며.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갖고 둘이 피 터지게 싸웠대요. 그 중간에서 검은 소가 야 싸우지마 말렸는데도 한번 열받으니까 얘들이 그냥 막 싸워갖고 저 지치도록 싸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나서 이 소들이 또 삐져갖고 서로 옛날처럼 힘을 합치기도 않고 떨어져 다녀. 그래서 사자가 한 마리씩 나중에 소를 다 잡아먹었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사람 관계와 한 국가나 나라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한 사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살면 아무리 강한 사자 같은 사람이 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들 마음이 변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면 쉽게 잡혀가고 쉽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50장 오늘 읽은 본문 전의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는데 아버지를 어디에다 갖다 장사 지냈어요? 이집트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이 장지로 만들어 놨던 곳 그곳에 갔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배경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야. 애굽의 총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요셉이야. 그리고 돌아오면서 형들이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오늘 15절부터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요셉하고 돌아왔는데 요셉의 진심이 뭔지는 몰라. 야, 우리가 애굽에 돌아왔는데 애굽의 총리인데 혹시 요셉이 옛날에 자기 우리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았던 우리들에게 그런 적개심이 있어서 우리를 야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 여러분 이런 의심은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나 죽이면 어떡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방법이 하나 달라. 자기들을 낮추는 거예요. 16절에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이제 납작 엎드리는 게 내가 형인데 이러지 않는 거야. 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한테 애들을 시켜서 물어보자.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유언했어. 요셉 당신은 이쪽에 있었잖아. 나중에 저기 카이로에 있었고 우리는 저 고센에 가서 소먹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언한 말이 있어. 니들 가서 요셉한테 말해라. 요셉아 형들이 너희들을 나쁘게 했어도 형들 어떻게 하고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유언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지들이 직접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하인을 가서 말을 전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오늘 요셉이 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형제들이 나를 늘 의심하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픈 거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우애해주고 형들하고 화목하게 한 가족을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나에게 거리감이 있구나. 그러니 눈물 나는 일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섭섭한 게 없어. 10절에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제는 이제 누구한테 보내서 물으니까 와서 얘기했겠지. 요셉이 그 말 듣고 울대요. 안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러 오는 거야. 확인하러 와서 요셉에게 다 무릎 꿇고 형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무슨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다 집단들이 곧 절한 것, 이 꿈이 여기 이루어지는 장면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야. 요셉에게 와서 다 형들이 절해. 그러면서 우리 어떡할래? 살려줄 거지? 그리고 나는 네 종이야, 네 종. 응? 형이 아니야, 종이야, 종. 우리 사랑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 가서 나 내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아.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다투고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돼. 오늘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형이야. 유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형 같은 경우는 20살 이상 차이나 12명 맨날 애를 낳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 거예요. 물론 이제 4명 거쳐서 낳지만, 그런데도 요셉에게 와서 머리 숙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총으로 부려먹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의 여기서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도 형들이 나를 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많은 이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돼요.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이것을 위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고 더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난도 어려움도 그것을 순수히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울어요. 당신들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딸들도 내가 다 키워주고 성공시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관계, 나라 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발전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궁궐에서 파티를 왕이 해. 그런데 파티를 막 즐기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 근데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거기 왕이 제일 사랑하는 후궁 하나가 야! 그러고 소리를 질러. 근데 불이 왜? 그러니까 불이 켜지기 전인데 임금님, 어떤 님이 나 입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어떻게 감히 임금님이 사랑하는 나한테 뽀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 잡았는데 내가 그놈 옷고리 하나를 딱 잡았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각근 하나를 잡았으니까 불 켜지면 그거 없는 놈만 잡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딱 불이 켜지기 전에 그래요. 야, 각근을 전부 떼어라. 이거 저기 하고 나서 각근을 들고 있는 놈은 내가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떼었어. 불이 켜졌는데도 어떤 놈이 자기 마누라한테 뽀뽀를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거려. 그러니까 야, 그거 잠깐 실수로 한 것 같고 잡아서 어떻게 하래.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서 이상한 부대가 나타나더니 신출금울하게 적을 탁 물리쳐. 응? 그 왕이 승리한 다음에 불러서 그 신하를 불러서, 장군을 불러서 물어. 야, 너 어떻게 어서 그렇게 군대, 이렇게 날쌔판 군대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왔냐? 임금님, 몇 년 전에 저기 당신 후궁한테 뽀뽀한 사람이 나요. 그때 나를 잡아 죽이지 않고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피 주지 않고 용서해주는 임금님의 마음에 내가 감복해서 내가 내 사제를 털어서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 나면 임금님한테 한번 충성한다고 써먹으려고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그래서 오늘에야 그 임금님의 너그러운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신하를 아주 중용하고 이 나라가 다시 발전하게 됐다. 관용과 용서, 화해는 서로를 발전하게 하고 서로를 살아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다가 야,
니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은 뭐냐? 오늘 34절에 그래 새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준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가족계에서 우리 교우들 관계도 이웃들과 친구들 관계도 사랑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관계, 이웃관계, 사업자관계 사기당하면 안 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될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북한도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마음을 잘 보세요. 이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누가 먼저 갖는 거냐? 먼저 성공하고 큰 사람이 갖는 거예요. 마음 큰 사람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사랑의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관계든 국가관계든 우리 친구관계든 모든 관계를 제대로 기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서로 화해할 것 그리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